할렐루야. 성탄의 이 아침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믿음의 심령 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총과 평화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우리를 향한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옆에 계신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오셨습니다. 한 번 더 할까요?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가 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을 전하여 주는 오늘 마태복음의 본문에서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등장하지 않는 동방박사를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은 이 동방박사를 지칭하는 말로 마고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성서는 이 마고스라는 단어를 술객, 박사, 마술사로 다양하게 번역하였는데 이 마고스가 정확하게 어떤 사람인지 구분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동방박사들은 지금으로 따지면 천문학자와 점성가의 역할을 함께 했던 그런 사람으로 볼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일어나는 특별한 사건을 보고서 이 땅에서의 유사한 사건을 찾고 그 의미를 해석하는 사람입니다. 이 동방박사들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은 이방인입니다. 율법을 알지 못하고 율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 이방인들이 메시아의 탄생을 먼저 알아보았다라는 것이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자존심이 상할 만한 일이겠지요. 하지만 마태복음은 메시아의 탄생을 전하여 주면서 의도적으로 동방박사의 이야기를 전해주고 있습니다. 이 땅에 오신 메시아의 새 시대가 열린 것에 대한 예언의 성취를 전하기 위해서이죠. 우리 이사야 60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동방의 박사들이 베들레헴까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를 찾아왔다라는 이 이야기는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이스라엘만을 위한, 유대인들만을 위한 그러한 메시아가 아님을 보여주는 것이죠.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아오리라. 이 말씀을 성취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장 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 때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마태복음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시절의 그 상황을 단 한 구절의 말씀으로 압축하여서 전해주고 있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이 짧은 한마디에 많은 이야기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2000년 전 헤롯 왕 때, 그때는 절망과 위기의 시기였습니다. 아기 예수는 폭력과 혼돈, 절망의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태어나셨죠. 헤롯 왕은 유대 역사에서 다른 헤롯과 구분하기 위하여서 헤롯 대왕으로 불리는 헤롯입니다. 사실 헤롯은 유대인이 아니라 이두메, 에돔 사람이었죠. 정치적인 수완이 뛰어나서 로마 제국의 도움으로 왕으로 즉위하여서 이스라엘을 통치하였습니다. 그러나 권력에 대한 집착이 심해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자 백성들에게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하고 또 많은 건축에 동원하여서 백성들의 비난을 받았죠. 그리고 자신의 왕위를 지키기 위하여서 아들을 비롯한 아내 그리고 아내의 어머니까지 죽였던 잔인한 인물이었습니다. 포악한 헤롯이 왕으로 있을 때 아기 예수는 베들레헴에서
나셨죠. 이때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습니다. 우리말 성경에는 번역되어 있지 않지만 원문 성경에는 보라라는 말이 먼저 나옵니다. 보라,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렀다. 동방의 박사들은 헤롯 왕 때 베들레헴에서 아기 예수가 태어나셨고 예수께서 어떤 분이신지를 알려주기 위하여서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에 왔습니다. 유대인의 왕에게 경배하기 위하여서 유대의 종교 정치의 중심지인 예루살렘을 찾는 것 당연한 일이죠. 유대인의 왕이라면은 예루살렘에서 태어나야 한다라는 것이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습니다. 이 질문은 왕이 어디 계시냐라는 물음입니다. 지금 동방 박사들은 왕이 있는 곳에 가서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묻고 있죠. 이 말을 듣고 있는 헤롯 왕은 어처구니가 없었을 것입니다. 지금 자신이 유대의 왕으로 통치하고 있는데 다른 왕을 찾는 동방 박사들을 보면서 당황하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합니다. 우리 3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왕권에 대한 그 집착이 강하였던 헤롯에게 이 동방 박사들의 말은 큰 충격이었고 도전으로 다가왔을 것입니다. 동방 박사들은 왕이 어디 계시냐라고 물었죠.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것을 확신하였습니다. 왕이 태어나셨다는 것을 알고서 그 왕이 어디 계신지 묻는 것이죠. 동방으로부터 예루살렘에 이른 박사들은 당연히 유대인의 왕이 나셨으니 이 사실을 모두가 알고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헤롯과 온 예루살렘은 알지 못하였죠. 오히려 이 일로 인해서 소동하였습니다. 소동하다라는 이 말은 땅이 뒤흔들릴 정도로 사람들의 마음이 흔들리고 혼란스럽고 고통스러웠다라는 뜻입니다. 이방 나라에서 달려온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사실을 알고서 경배하러 왔습니다. 그러나 오래전부터 다윗의 후손으로부터 나실 왕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은 유대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사실을 알지 못하고 있죠. 마태복음이 전하여주는 동방 박사의 이야기 속에서 이 역설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이 나셨다라는 그 소리에 자신의 왕위가 위협당하는 것으로 생각하여서 놀라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큰 충격을 받은 헤롯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서 묻죠. 우리 4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물으니. 동방의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이 어디 계시냐 물었는데 헤롯 왕은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묻고 있습니다. 헤롯 왕은 유대인의 왕을 그리스도로 말합니다. 아마도 헤롯 왕은 그리스도 메시아께서 유대의 왕으로 오실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죠. 이새의 뿌리에서 나실 이, 다윗의 후손으로 오실 이, 의로운 가지, 여호와 우리의 공의, 평강의 왕, 백성들이 기다리고 있던 메시아가 동방으로부터 온 박사들이 찾고 있는 유대인의 왕이었음을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라고 물은 것이죠.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미가의 예언을 정확히 인용하면서 메시아께서 베들레헴에서 탄생한다는 것을 대답해 주었죠. 우리 이어서 7절과 8절의 말씀도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 왕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렀습니다. 이 가만히라는 단어는 앞선 1장에서 요셉이 마리아가 임신한 것을 알고서 가만히 끊고자 하였다라는 그 말씀에서 사용되었죠. 마태복음은 이 가만히라는 단어를 1장과 2장에서 딱 2번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셉의 행동과 헤롯의 행동은 판이하게 다르죠. 요셉은 마리아와 아기의 생명을 구하고자 가만히 끊으려 했지만 헤롯 왕은 아기의 생명을 빼앗고자 가만히 동방박사들을 불렀습니다. 헤롯 왕은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하였죠. 정치적인 술수와 음모에 능통한 헤롯의 거짓말입니다. 헤롯 왕은 이 일을 가만히 진행하여서 자신의 욕심과 악의를 숨겼습니다. 경배가 아니라 자신의 왕위를 위협하는 세력을 제거하기 위해서였죠. 동방 박사들은 다시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마침 동방에서 보았던 별이 나타나 그들을 인도하여 주었죠. 별이 아기 있는 곳에 멈추어 머물러 섰습니다. 우리 10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동방 박사들은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였습니다. 그 기쁨이 얼마나 컸던지 마태복음은 기뻐하다를 2번 반복하면서 강조하고 있죠. 동방 박사들이 기뻐한 이유, 그것은 드디어 고대하였던 유대인의 왕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우리 11절의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께서 있는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아는 예수님의 탄생 그 이야기와 충돌이 되죠. 아기 예수님이 태어나신 곳, 그곳은 마구간입니다. 누가복음에서 예수님께서 머물 곳이 없어서 아기 예수를 구유에 뉘었다라고 전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의 말씀은 아기 예수가 마리아와 함께 집에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죠. 아마도 동방 박사가 아기 예수를 만난 때, 이 시기는 마리아의 출산 직후가 아닌 것 같습니다. 아기 예수의 탄생 이후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났다라고 우리가 생각해야죠. 헤롯 왕이 동방 박사들을 가만히 불러서 별이 나타난 그때를 자세히 묻고 아기를 만나거든 자신에게도 알려주어서 경배하라라고 하였지만, 동방 박사들이 조용히 돌아가니까 그때를 기준으로 2살 아래의 아기들을 살해하도록 지시하였죠. 그 해에 태어난 아기가 아니라 2살 아래 아기라는 그 점에서 아마도 시간이 어느 정도 흘렀을 것이다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따라서 아기 예수를 찾아온 목적은 분명합니다. 아기 예수를 만나서 유대인의 왕으로 오시니 만왕의 왕이신 메시아를 경배하기 위해서였죠.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하면서 황금과 유향, 모략으로 자신들의 마음을 온전히 드렸습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드린 3가지 예물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려주는 증표가 되죠. 황금은 예수님께서 왕 되심을 보여주는 증표입니다. 예물이죠. 이 땅에 오신 아기 예수는 세상의 평강의 왕으로, 그리고 겸손의 왕으로, 사랑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메시아 그리스도는 그의 백성을 죄에서 구원할 존재로 진정한 왕이 되시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만왕의 왕, 만유의 주가 되십니다.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왕이 되시죠. 왕 대신 주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인생을 통치하십니다. 우리는 왕의 위엄과 권능 앞에 엎드려 경배하며 그 다스림에 순종해야죠. 유향은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유향은 제사에서 태우는 향료입니다. 제사장이 백성들과 함께 제사를 드리면서 백성이 하나님께 나아갈 길을 열어주죠. 제사장은 이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중재하면서 그 사이에 다리를 놓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유향을 제사장 대신 예수님께 드렸다,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보여주는 예물인 것이죠. 아무리 대제사장이라 하여도 자신 역시 인간이기 때문에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속죄 제물을 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이 속죄 제사를 드릴 필요가 없는 의로운 대제사장이시죠. 하나님께서 완전하신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어 주셨습니다. 끊임없는 제사로도 메꿔지지 않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그 간격을 메꾸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열어주시면서 우리의 죄를 속하기 위하여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께서 직접 대속의 제물이 되어서 드리시는 그 제사는 하나님께 드리는 가장 완전한 제사입니다. 십자가에서 흘리신 대속의 보혈로 세상의 모든 죄를 맑게 씻기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습니다. 이 보혈의 공로를 믿고 의지하는 자에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힘있게 하시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셨죠. 마지막으로 모략은 예수님께서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예물입니다. 모략은 시체가 썩지 않도록 보존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러한 방부제로 향료의 일종입니다. 이 모략은 곧 죽음 그리고 시체를 연상하게 하죠. 그래서 살아있는 사람에게 모략을 선물로 드린다는 것, 그것은 큰 결례입니다. 그럼에도 동방 박사들이 아기 예수에게 모략을 드린 것, 이것은 분명한 의미가 있는 일이죠. 모략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예표하는 것입니다. 아기 예수는 세상의 죄를 짊어지시고 가시관을 쓰셔서 고난을 당하사 죽으시기 위하여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대림절의 그 기간을 작은 사순절로 지내면서 참회의 시간을 가지는 것, 그것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상의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죽으신 구원의 주이시기 때문이죠. 아기 예수는 폭력과 혼돈, 절망의 어둠이 가득한 이 땅에서 태어나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왕으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 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 구원자로 이 땅에 오셨죠. 황금과 유향, 모략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땅의 진정한 왕이시고 제사장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보여주는 예물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마태복음의 말씀에서 대비되는 두 모습을 보게 됩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 이 둘 모두는 유대인의 왕을 찾고자 하였지만 각각의 목적은 달랐죠. 헤롯 왕은
그리스도의 나심을 알고서 아기 예수를 죽이려 하였지만 동방 박사들은 유대인의 왕께 경배하였습니다. 동방 박사들은 별을 따라서 먼 길을 왔고 자신들의 보배합을 열어서 황금과 유향과 모략을 드려 경배하였죠. 예수님을 향한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의 모습은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순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세상의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영접하든지 거부하든지 둘 중 하나를 선택하였죠. 사람들의 반응이 대비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누구신가에 대한 그 고백이 반응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입니다. 선지자들이 전하여 주었듯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리스도이시죠. 이스라엘의 목자로 그 백성을 다스리는 자이십니다. 우리가 대림의 기간 동안 말씀을 통해 확인하였듯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신 의로운 왕이시고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실 왕이시죠. 만민의 기치이십니다. 마태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예수님께서 왕이심을 보여주는, 전하여주는 복음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왕으로 오셨기 때문에 사람들의 반응이 대비되는 것이죠. 왕으로 오시는 예수님을 영접하느냐 배척하느냐, 이 두 가지 반응뿐입니다. 동방 박사들과 헤롯 왕으로 대비되는 이 두 가지 반응은 여전히 이 세상에 존재하고 있죠. 우리는 지금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고백으로 나아가고 있습니까?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하여서 주님을 인생의 주인 삼고 왕 되신 그리스도의 통치에 순종하는 인생을 살고자 결단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셨지만 여전히 죄와 사망의 굴레에 매여서 왕 되신 그리스도께 합당한 경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인생의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왕으로 섬기지 못하며 스스로 주인이 되고 왕이 되어서 살아가려고 합니다. 성탄은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이신지, 그리고 우리가 누구인지를 돌아보게 하는 사건입니다. 왕이 어디 계시냐? 지금 우리의 왕은 어디에 계십니까? 우리의 왕은 누구입니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 아름다운 이름으로 오신 예수님만이 의로운 왕이십니다. 예수님만을 왕으로 모시고 그의 다스리심을 기뻐하며 그리스도를 영접한 의로운 믿음의 삶을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모시고 그리스도를 뒤따르는 그 믿음의 삶을 살아가기 위하여서 분투해야 합니다. 왕 대신 그리스도께 순종하고 믿음의 신실한 삶을 살아내는 그 분투는 우리의 힘만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여호와 우리의 공의, 그 아름다운 이름의 능력을 힘입어야죠. 그래서 우리는 왕 대신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우리의 귀한 것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가진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서 왕 대신 그리스도께 경배해야 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는 이 대림환의 5개 초를 모두 밝혔습니다. 이 5개 초에서 마지막 초는 흰색으로 그리스도의 촛불입니다. 우린 이 마지막 촛불을 밝히면서 어두운 이 세상의 생명의 빛으로 오신 예수, 우리의 죄를 씻으시고 구원하시는 흠없는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성탄일, 크리스마스는 그리스도께 경배하는 날입니다. 동방 박사들이 매우 크게 기뻐하였던 것처럼 우리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며 경배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왕이신 주님을, 대제사장이신, 의로우신 대제사장이신 주님을, 구원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합니다. 우리의 분주한 삶을 내려놓고서 아기 예수님께서 머무실 자리를 마련해야죠. 아기 예수의 탄생을 기뻐하며 영접하는 것, 그것은 폭력과 혼돈, 절망과 어둠의 이 현실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으로 이미 임한 하나님 나라에 속한 믿음의 삶을 살아내겠다라는 결단입니다. 세상의 가치와 지향, 방식을 거부하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와 지향, 방식을 따르겠다는 것이죠. 왕 대신 주님의 통치에 겸손히 순종하고 대제사장이신 주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감사하면서 구원의 주께서 베푸시는 십자가 사랑을 찬송하겠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보이신 생명의 삶을, 믿음의 삶을, 소망의 삶을, 사랑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성탄의 시간에 동방박사와 같이 왕으로 나신 아기 예수께 큰 기쁨으로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왕으로 오신 주님을, 제사장으로 구원자로 오신 주님을 영접하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님을 사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 여러분 모두가 왕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뻐하고 경배하며 우리의 왕이시고 대제사장이시며 구원의 주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는 임마누엘의 복을 누리면서 그 아름다운 이름을 세상에 증거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